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7장, 18장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제2의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그런 그 말씀을 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공의를 다 이루신 그런 분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면서 예수님의 인생을 결산하는 그런 가운데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런 기도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내용을 기도할까요? 예수님은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세 번째, 제자들 통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을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1절. 자,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들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지금 십자가 사역을 바로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때가 왔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번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예수님은 영광의 때가 왔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하나님께도 기도할 때 이제 때가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광 받을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죠. 고난을 받으시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성취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는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내용의 구조를 보면 예수님이 먼저 제자와 하나 되는 그런 가운데 다시 이 제자와 하나 된 것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그런 관계로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10절,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 나의 것은 아버지 것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들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계속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의 존경을 받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이제 11절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예수님과 하나 됐던 것을 잘 기억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았던 것을 감사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나 되고 그 제자들이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보면 이제 세상의 모든 걸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20절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 대세상적 그런 그 기도의 그런 그 모습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비는 것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이게 대제사장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온 인류를 대표해서 아직 사실은 제자들 통해서 믿는 사람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예수님이 알고 계시지만 분명히 제자를 통해서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만들 것이고 그들이 이제 세상에 하나님 역사의 주역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한 그 범위를 넓힐 때마다 예수님은 계속 예수님이 하나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나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들을 모두 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광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대제사장적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우리가 제자를 만들면 그 제자와 깊이 주님의 그런 사랑으로 하나 되고 다시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인도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그 모든 3년의 공생의 과정은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장에서는 이제 급변하게 분위기가 바뀌어서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고난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지시는 그런 그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마쳤을 때 가룟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이제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올 것을 알고 있었고 사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없어지고 가룟 유다가 배반하여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군대를 데려온 것을 압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찾지요. 제가 그 기도원 동산을 한번 가봤습니다. 뭐 정확하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군대를 입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간 곳이 어딘지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는데 거기가 넓으니까 그 당시는 뭐 전기도 없었잖아요. 가로등 하나가 없습니다. 밤이니까요. 그냥 예수님이 피하면 피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꼭 가룟 유다를 맞이하는 것처럼 가룟 유다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군대를 기다렸던 것이죠. 기다리면서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막 오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저벅저벅 하는 소리가 나면서 소란스러우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딱 맞이해서 물어봅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 사람들이 뭐 지금 군대니까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그냥 뭐 격한 그런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찾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른 척하고 피할 수도 있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딱 밝히십니다.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 요한복음서는 독특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뒤로 물러나면서 아예 엎어집니다. 엎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무기를 갖고 있었고 사람이 많고 눈을 부라리면서 우리가 찾고 있는 자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고 예수님이 내가 그다 그러면 딱 잡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뒤로 물러서면서 다 같이 엎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특별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히 알아보면 예수님의 그런 그 말은 에고 에임입니다. 에고 에임이. 에고가 원래 자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나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나는 나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실 때 나니라 내가 그니라 나다 두려워 말라 했던 그런 그 말씀이죠. 그때 에고 에임을 썼거든요. 또다시 에고 에임을 쓴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연상할 만큼 딱 그렇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얼굴빛과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그 불빛 가운데 나오는 그 얼굴빛과 목소리와 그의 위험 앞에 사람들은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신적 권위가 있다 하면서 뒤로 물러나 그렇게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까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나를 잡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쭈삐쭈삐 일어나더니 다시 또 한 사람이 소리를 높이겠죠. 저자를 잡아라 뭐 그런 소리를 했겠죠. 예수님을 이제 잡아서 가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굉장히 이 과정을 평온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거 보면 이때부터 기록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격한 그런 모습으로 군대들이 와서 제자들을 때리기도 하고 폭력을 쓰면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요하게 이야기하죠.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니까 나에게 속한 자들, 내 제자들은 다 물러가게 하라, 놓아주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뭐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뭐 순순히 말을 듣지 않죠. 폭력적으로 막 나오니까 제자들도 막 뿌리치면서 대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청년들이니까 건장한 청년 10명이 있지 않는 거, 10명이 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대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뭐 폭력이 팍 난무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고
제자들은 사실은 도망을 가게 되는 거지요. 그 순간에 사실은 베드로는 막 대항을 하는 그런 과정에 칼을 뽑아서 딱 내리칩니다. 뭐 큰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앗 하면서 쳤는데 거기에 나온 그런 사람의 대제사장의 그런 종 이름은 말고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고의 그런 귀를 딱 치게 된 거죠. 귀가 떨어졌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시죠. 칼로 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칼을 꽂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예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들어서 붙여주십니다. 그럼 낫게 되죠. 사실 이런 기적을 봤으면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 그건 그거고 그냥 이제 막 그냥 그 분위기가 격해지면서 폭력이 난무하니까 잡아가라 소리치면서 그냥 예수님을 잡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맨 처음에 예수님을 끌고 간 곳은 안나스의 집입니다. 당시 제사장은 둘이었습니다. 원래는 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데 로마에서 와가지고 대제사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안나스라는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었는데 그를 폐위시킨 거죠. 제사장분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의 그런 사위를 가야바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의 그런 전통과 말씀의 그런 전통을 무시하고 로마가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로마에 아첨하는 그런 사람이 생기고 새로 된 그런 대제사장도 자기가 말씀에 그런 근거해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로마 사람들이 세워졌으니까 로마 사람들의 말을 더 잘 듣게 되겠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나스로 가서 사람들이 아직도 나이 많은 그런 제사장이 살아있으니까 그에게 먼저 가서 신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안나스가 이렇게 보니까 뭐 죄목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래 제사장, 법적인 그런 제사장 가야바에게 다시 옮긴 것입니다. 성경은 이 가야바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 누구냐 하면 옛날에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백성을 살릴 수 있다면 유익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던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이 자가 바로 가야바였는데 가야바에게 또 데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또 신문을 하죠. 뭐 신문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뭐 성전에 대해서 또 메시아에 대해서입니다. 네가 정말 메시아냐, 유대인의 왕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걸 뭐 신문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래는 자기의 배를 변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 물어보면 그건 답변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옷을 찢으면서 뭐 발악을 합니다. 그냥 막 난리를 치면서 곁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기도 하고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옆에 있는 채찍과 이것들로 예수님을 막 그렇게 모욕을 주지요. 성경은 사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하려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걸 보면 더 정말 더 잘 알 수가 있게 되지요. 예수님이 그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고난과 모욕을 받게 됩니다. 말로써도 모욕을 받고 진짜로 맞으면서도 모욕을 받고 고문을 받으면서 이제 계속 그렇게 마지막 고난의 그런 여정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암만 뭐 신문을 해도 예수님이 잘못한 것은 없잖아요. 살인을 한 것도 아니요, 도적질한 것도 아니요, 무슨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것도 아니요. 그냥 메시아라는 그런 말, 또 성전을 한번 무너뜨리면 내가 다시 세우겠다 하는 그런 말뿐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해보다가 다시 어쨌든 이 자를 꼭 이번에 죽여야 된다 이런 결심을 하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뭐 신문하면 무슨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요? 물어봅니다. 어떤 표정으로 물어봤겠습니까? 무시하는 태도겠죠. 이렇게 끌려오고 이런 청년이 무슨 왕이냐? 그래, 네가 왕이 맞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던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정말로 내가 왕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죠. 그리고 로마 총독에서 이 요한복음서에 얘기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야기하죠. 네가 갖고 있는 그런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너는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한다. 정확히 알려주시지요. 그리고 내 나라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이나 이런 세상의 그런 힘이 아니라 나는 영적인 나라의 그런 왕이며 하나님 나라의 그런 왕이다 하는 것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요한복음은 조금 더 세밀하게 베드로가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가 이제 막 쫓아가죠. 근데 베드로뿐만 아니고 요한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한과 그 베드로는 원래 신분의 차이가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한은 부자고 선주고 그래서 아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대제사장하고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쑥 거기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베드로는 못 들어가죠.
신분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밖에 나가서 아는 사람에게 소개를 해주고 베드로도 들어와라 그러면서 베드로도 들어오게 한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만 들어왔는데 요한복음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거기 있었고 베드로가 거기 들어간 것도 다 나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베드로가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하인이 물어보죠. 너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너 갈릴 사람 아니냐? 물어볼 때 베드로는 부인을 하죠. 난 저 사람 모른다.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베드로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세 번 부인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나중에는 안 믿으니까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가야바가 거기서 계속 얘기를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로마 총독에 보냈고 로마 총독이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요한복음도 여기서도 굉장히 독특한 그런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로마 총독이 딱 위에 있고요. 예수님은 뭐 꿇어 앉아 있겠죠. 그래서 막 신문을 지금 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냐 하면서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 신문하는 그런 자리에 유대인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안 들어오냐면 지금 6월절이 다가왔는데 여기 이방인의 관정이라는 거예요. 로마 관정이니까. 이방인의 관정이니까 자기가 여기 들어오면 부정 탄다는 거예요. 부정 타가지고 자기네가 성전에 들어가거나 6월절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고소한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빌라도가 신문을 하다가 유대인에게 나가보는 거예요. 나가서 또, 야, 내 신문에 보니까 죄가 없다. 아닙니다. 죄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왕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가이사의 충신입니다. 로마 황제의 충신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신문하다가 또 나가보는 거예요. 나가서 죄가 없고 지금 6월절에 원래 죄수 한 사람 풀어주는 건 관례가 있는데 나 이 사람 풀어줘야겠다. 사람들이 뭐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빌라도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지금 신문하고 있는데 빌라도는 예수님께 있다가 신문의 내용을 또 알리려고 유대인에게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카메라 앵글을 어디다 잡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만히 잡고 있으면서 예수님 곁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 구원이 있다. 영생이 있다. 예수님께 떠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이 없는 거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카메라 앵글을 맞춰놓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런데 빌라도가 거기에 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유대인에게 빠져서 유대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언도해서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도신경에도 보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물론 이거 말은 under Pontius Pilate, 그래서 빌라도 치세에 고난을 받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빌라도 때문에 막 정확히 십자가를 진 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빌라도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가까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높은 줄 알고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유대인에 가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모습이 권위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왔다가 은혜를 버리는 그런 삶, 또 은혜 가까이 왔다가 은혜를 잡지 못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굳건하게 예수님 곁에 있겠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 은혜를 경험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겠지요. 결국은 이 유대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놔두고 바라바라는 그런 사람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그런 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19장에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내용을 다루고 20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그 내용을 다루면서 요한복음의 그런 막바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